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지금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특별한 때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너무나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이 시간, 이 기간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어쩌면 평소에 잠든 시간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고난의 한 부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의 시간들이 그저 그냥 일정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이곳에 왜 심으셨는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곧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향합니다. 제자들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깨닫는 걸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깨닫는 한 부분은 뭐냐면 기도는 따로 그리고 또 같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라는 뜻은 올리브 기름 짜는 기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모습이 뭐냐면 12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면서 또 12명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또 데리고 가십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냥 깨어 있고 그냥 잠 안 자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데리고 다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또 따로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 사도,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직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임신한 가정은 출산을 위해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는 온 가족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환점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은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요, 분명히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다시 사는 광경을 보여줄 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역자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요,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홀로 기도하기 힘들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는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 부탁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가장 먼저는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요청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시대 가운데 또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때로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셀 리더를 중심으로 셀원들과 함께 이렇게 카풀을 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새벽을 깨우기가 수월하고요. 또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열쇠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할 때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같이 나눈 다음에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분이 글쎄요 뭘 말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순간 약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약간 그 점쟁이나 아니면 약간 무당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분이 그 솔직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것이요 그저 내 뜻,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이거 아니구나,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 노트에 쓰면서 기도해 보셔요. 기도 노트를 따로 마련하셔서 2021년 3월 31일 1번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2번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써놓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이렇게 4월 달에 5월 달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써보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셔요. 쭉쭉 쓰면서 나가다가 앞쪽으로도 가셔서 다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 달 전에 기도한 건데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는데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옆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내가 확인한 날짜를 쓰시면은 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가 명확해져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5년, 10년, 20년 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끄집어내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요 17살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30살이 돼서야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러면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데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나 목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하심도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 2절에 보시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는지, 아마도 거절하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거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응답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 내 들어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게요, 참 어려운 게 5년 후에 내가 들어줄게, 10년 후에 내가 들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근데 언제 들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힘든 것 아닙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나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좀 더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에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요, 가감없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구원의 방법이
이것뿐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뇌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좀 있다면 그걸로 하십시다. 좀 그걸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고뇌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죠. 우리나라 말은 이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걸로 기도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붙죠?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요,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다시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같이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죄